오늘은 형제들과 같이 되셨던 예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눌 거고요.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본문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이가 하나님 말씀 읽어줄 때 우리 귀와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이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시든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아멘. 히브리서는요, 그리스도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믿어서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환했던 그런 사람들이 유대교의 계속된 핍박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록된 서신입니다. 이러한 기록 목적에 따라서 히브리서는 주로 변증을 많이 하는데요. 특히 이제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1장 1절에서 10장 18절까지는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면서 구약의 어떤 예언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구약의 그들이 유대교의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 그러니까 천사, 모세, 레위 제사장 혹은 동물로 해드렸던 희생 제사 이런 것들과 비교하면서 왜 이제는 유대교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권면하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2장은 예수님이 왜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인가에 대한 논증을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들으면 뭐 당연한 얘기를 뭐 하고 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당시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몰랐던, 그래서 이 중간 사이에 껴서 내가 유대교로 가야 되는지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갈팡질팡하고 있던, 잘 확신이 없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보면서 특히 이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형제들처럼 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형제들처럼 되시려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가? 첫 번째는 천사보다 낮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피조물인 존재하고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지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2장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을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였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장에는 또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얼마나 영화로우신 분인가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만유의 상속자다. 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다. 저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1장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한 존재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이 혈과 육을 입고 계시는 동안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던 분이죠.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고 똑같은 감정을 느끼셨던 그런 연약함을 지니고 사셨습니다. 이랬던 그 모습, 성육신에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만큼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고 있었던, 그래서 어떤 아프거나 배고픔을 느끼거나 하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던 천사보다는 한시적으로 좀 낮은 존재처럼 계셨던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한시적으로 이렇게 천사보다 낮은 존재가 되셨을까요? 히브리서 2장 9절 뒷부분인데요. 제가 일단 다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 구절을 좀 집중하고 싶은데요. 여기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회페르라는 단어인데 누구를 대신하여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음을 맛보려 한다. 여기서 맛보다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경험을 통해 직접 체험하다, 경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죽음을 살짝 죽은 척하는, 죽음에 가까운 데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음을 경험하는 데까지 가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천사는 죽지 않는 존재이지만 육신의 몸을 입은 예수님은 죽음을 기꺼이 감수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원래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심을 통해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여셔야 됐기 때문에 기꺼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고 그리고 실제로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은 한시적이지만 천사보다 낮은 존재가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형제들과 같이 되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 두 번째는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사람들이 어떤 맡겨진 일들을 할 때, 뭐 직장에서 일을 하건 비즈니스를 하건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분들은 그것을 자기의 소명,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해야 되는 일로 여기며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좋은 일을 하건 돈을 벌기 위해서 하건 하여간 어떤 경우에 이게 그냥 일이 돼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내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일로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교회에서 뭔가를 할 때 그렇게 우리가 할 때도 때로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역, 영혼을 돌보는 일이 중요하지만 우리 어떤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가 그냥 어떤 사역을 하는 게 일로 느껴질 때가 있고 영혼을 돌보는 게 그냥 일로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시는 이 일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을 어떻게 여기셨을까요? 그냥 귀찮은 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냥 빨리 끝냈으면 하는 그런 일 정도로 치부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요 거룩하게, 다른 이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이이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 거룩함을 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사역으로 거룩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과 한 근원에서 난 자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형제로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을 그냥 해야 되는 일, 그냥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 일, 그런 정도로 일을 하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변에 어떤 고아들이 있을 수 있고 장애인들이 있는데 그들을 마음을 다해 이렇게 돌보는 사람들은요 그들과 함께 다니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고아를 돌보기도 하고 장애인들을 돌보기도 하는데 그것이 일로 여겨지고 자기가 돈을 버는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은요 그냥 그게 일이 되어버리죠.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기쁘거나 기쁜 척, 즐거운 척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진짜로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살짝 옆에서 보면 이런 의미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형제로 부르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셨다는 말씀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형제로 부르기에는 부끄러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 원망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운 존재라고 이야기하셔도 우리가 전혀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의 형제라면 그냥 이들을 나의 형제라고 부르셨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피를 나눈 형제도 아니고 형제가 될 수 없는 근본적으로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대상, 그냥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보내서 그냥 잠깐 하고 말자라고 그런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정말 형제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기꺼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고 저와 여러분이 한 근원에서 난 자라 저와 여러분을 형제라 불리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형제들과 같이 되셨던 예수님, 세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다리를 놓으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향해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대제사장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대제사장이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입은 그런 몸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대표자로 서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표할 자격으로 서 있으셨고 또 우리를 대표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대속할 수 있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반드시 형제들처럼 되었어야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이 형제들을 여기시는 자들처럼 혈과 육을 입으셔야만 대제사장으로서 사람들을 대표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량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큰 간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세우셨는데 구약시대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죠.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단어의 이 라틴어의 그 의미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란 의미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사장이라는 다리를 통하여 이 관계가 끊어진 이 부분을 연결시켜 주심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것이죠.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죄인인 이 사람 사이에 다리가 되려면 그 다리는 하나님과 죄인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어야 그래야 연결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동시에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어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이게 맞는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누군가 영어로 얘기하는데 그것을 한국 사람들에게 통역을 한다 하면 그 통역하는 사람은 영어도 잘 알아야 되고 한국말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통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려면 다리 역할을 하려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이시면서 한편으로는 인간이어야 중보의 역할, 다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붙을 수가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흠없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나서 그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지 않으시고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7절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저와 여러분처럼 이 육신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형제들과 같이 되셨던 예수님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특히 좋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하더라도 반드시 과정도 좋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위해서라도 과정이 정의롭지 못하면 결과가 좋은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그 열매를 받을 수는 없게 됩니다. 따라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도 그 과정은 반드시 공의로웠어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7절을 지금 여러 번 읽게 되는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 속량이란 단어,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값을 지불해서 이 종된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 자유하게 한다. 이것이 속량의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실 때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로움을 손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저와 여러분을 어느 날 갑자기 너희는 죄가 없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칭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려는 그 목적을 이루실 때 예수님으로 하여 십자가 고난이라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과정을 밟은 후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 이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그냥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죄를 없던 일로 치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 고난을 받게 하시고 그 값을 지불하시고 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죄가 없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은 합법적이고 합당하고 정당한 것이 되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 이처럼 구원을 위해 대가를 치르는 일, 제사 이외에 다른
이것을 예표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레위기 25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그리고 지파별로 모든 사람이 골고루 땅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그냥 주신 게 아니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 땅은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대 손손 물려 후손들에게 계속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곳이었고 동시에 땅은 영원한 생명,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잖아요. 따라서 그 땅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간혹 형편이 너무 어려워져서 그 땅을 어떤 빚이 생기거나 자기가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땅을 팔아야만 빚을 갚을 수 있을 때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혹은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땅을 내어주고 종으로 팔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기업 물을 자란 제도를 두셨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란 어떤 의미냐면 자기 친척 중에 빚 때문에 이렇게 넘어간 땅을 이 해결해주고 그 땅값을 대신 물어주고 그 땅을 다시 찾아서 원 주인에게 갖도록 하는 것, 이것이 기업 물을 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원래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이전에 어떤 존재였나요?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믿기 전에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종노릇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에 묶여 계속 죄를 반복해서 짓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 우리는 사단에게 매여 얽매여서 우리가 죄를 끊지 못하고 어느덧 우리는 죄를 주관하는 사단의 종이 되어 버린 것이죠. 사단의 종노릇 하면서 우리가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고 있을 때 누군가 이것을 끊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 종노릇 하는 자를 살리고 싶다면 그 빚을 대신 지불하겠다고 누군가 나서야 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큰 빚을 지고 있는데 그것을 갚을 수 없어. 그래서 종으로 팔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기업으로 받은 땅을 팔아야 되는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기업 무르는 제도를 두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기업 무르는 자가 이 친척별로 순서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순서대로 이 사람이 물러야 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것을 기업 무르는 자가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죠. 룻기 4장 6절을 볼까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룻기 4장에 보면은요 젊은 시절에 이 나오미의 남편 엘비멜렉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자,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 기업 물을 자가 정해져 있는데 그 엘리멜렉의 친척은요 이 나오미가 모압 여인, 이 이방인 출신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원래도 싫었지만 특히 이방인 여인을 위해서 기업 무르기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성경은 이 기업 무를 자에 대해서 그 사람을 얼마나 부끄러워했던지 그 사람의 이름을 적지 않고 아무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룻기 4장 1절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이름이 아무개입니다. 그만큼 기업 무르는 일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것을 거절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조차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구약시대 기업 무르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땅을 사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종으로 팔려가는 것을 막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이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땅을 사주는 일은 또 단순히 종으로 팔려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친척 엘리멜렉의 친척은 그 기업 물은 일을 내가 경제적으로 손해 볼 것 때문에 거부했던 것이죠. 이에 보아스가 대신 기업을 내가 물러주겠다 이렇게 자원합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훗날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오르면서 향후 모든 사람을 위해 모든 사람이 이 죄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신 분, 예수님을 대표하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요, 대가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죄의 종으로 묶여 살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기업을 물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사신 것이죠. 다섯 번째입니다. 형제들과 같이 되셨던 예수님. 다섯 번째는요, 예수님은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시험을 직접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난도 직접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는 것을 똑같이 온몸으로 느끼셨던 분이죠. 물론 예수님은 그 고난을 싸워서 다 이기셨던 분이지만 시험이 얼마나 큰 무게가 있고 그리고 고난을 받을 때 얼마나 아픈지 친히 다 체험하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시험을 받으며 고난을 통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온전히 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설교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우리 정치인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선거철이 되면 그들이 이렇게 좀 어렵고 힘든 분들을 찾아갑니다. 막 악수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물건을 사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과연 정말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해서 그곳에 갈까요? 그냥 표를 위해서 갈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이해하는 척 말을 하긴 하지만 많은 경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사람들을 이해하는 척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처럼 똑같은 육신의 한계를 갖고 오셔서 몸소 고난을 당하시고 힘든 일들을 다 겪으시면서 사람들이 어디까지가 한계이고 사람들이 어떤 고난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눈높이가 다르신 분이 아닙니다. 저 하늘 보좌 위에 계시면서 밑에를 내려다 보시고 불쌍하게 쳐다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친히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의 눈높이에서 똑같이 고난과 질고를 겪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부족함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디에서 잘 넘어지는지 너무 잘 아시며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것이죠. 아프고 힘들 때 내 상황과 내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까? 아프고 힘들 때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여러분이 좀 이런 소원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과 같이 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되셨고 저와 여러분을 형제로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나도 예수님을 닮고 싶다. 이런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의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입고 내려오셨다면 우리도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을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신이신 예수님 말고요. 그렇게 하면 너무 거리감이 느껴지니까 이 땅에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이 육신의 옷을 입고 내려오셨던 그 예수님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으로 사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혈과 육,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입으시고 똑같이 육신의 감정, 아파하시고 배고파하시고 슬퍼하시고 분노하시고 똑같은 조건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처럼 사셨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지는 못하겠지만 또 예수님 닮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특권을 누리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보호를 받으신 것도 아닙니다. 똑같이 시험 당하셨고 똑같이 유혹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다면 주님이 이제는 내가 주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설령 예수님과 똑같이 살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 나의 형상을 통해 내가 말하는 것들을 통해 내 눈빛을 통해 내 손과 발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나의 모습을 통해 정말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져 그들도 예수를 알도록 예수를 믿도록 그들도 이제 돌이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도록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예수 닮은 사람이 주님 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오늘 이 감사절을 통해 그 감사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 닮기를 좀 함께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변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부 예수 닮기를 내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을 그냥 단순한 일로 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 기업 무르는 일,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대가를 치르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일을 기뻐하시며 자원하시며 그 일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저 하늘 부자에 계신 신이신 예수님을 닮자고 하면 좀 마음이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은 혈과 육을 입고 내려오셨던 그 예수님, 주님, 내가 그 예수님을 닮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삶의 한 절이라도 정말 예수를 닮고 하나님 순간순간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내 주변에 붙여주신 그 영혼들을 사랑하며 주님 저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과 내 마음에 내가 말하는 곳에 내 손과 발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떡과 포도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냥 기억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를 해도 작은 일을 해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주여 나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닮기를 이제는 우리가 소원합니다. 우리처럼 되시기 위해서 하늘 문자를 내려오시고 하나님 기꺼이 기업 무르기 위하여 우리를 생명에 살리기 위하여
죄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것을 끊어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음을 우리가 알아. 주님 아버지 하나님, 똑같이 우리의 육신을 입고 우리의 질고를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그냥 분이 아니라 우리와 스스럼는 그런 분이 아니라 주님도 우리 육신을 입고 그 일을 감당하셨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똑같은 육신을 입고 그 한계를 가지고 사셨던 분이라면 주님, 우리도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두 번이라도 우리가 24시간을 못한다면 우리가 특정한 시간,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우리가 한 영혼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그들을 가르쳐야 할 때, 우리가 그들을 품어야 될 때, 우리가 그들을 용서해야 되는 그 순간만큼이나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여, 내가 이 순간만이라도 주님을 닮기를 원하오니 이를 용서하게 하시고 이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있어서 하나님, 이 순간만이라도 내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 주님의 손과 발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오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나에게 맡겨둔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내 가족과 내 이웃과 우리 주어진 학생들과 하나님, 내 이웃들과 우리 직장의 동료들과 우리가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는 계속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순간순간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꼭 필요할 때라도 그 순간 하나님,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마음으로 그 뜻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실 때 우리가 할 수 있사오니 주여, 내 육신과 내 정욕과 내 마음을 기어냄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내가 예수 닮은 사람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 가고 내가 그들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옵시고 정말 예수 닮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짐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가 용기 내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주님, 오늘 감사주일로 드리며 우리가 과일들, 곡식들, 쌀들 하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제단을 쌓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나한테 어떤 과일이 주어졌으니까, 곡식이 주어졌으니까 쌀을 가져와야 되니까 이게 내 일이니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쌀을 구입하면서 우리가 과일을 구입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본체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니까 기꺼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혈과 육을 입은 채 내려오셨던 그 주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구입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또 이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또 필요한 곳에 우리가 흘려보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연약한 육신을 입고 그래야 제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야 희생제물이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있는 인간 사이를 연결하실 수 있으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된 인간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 드리셨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 우리가 빵을 떼며 빵가루가 떨어진 것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포도주스를 마시며 이 우리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가 붓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기념하고 그냥 감사하는 데서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을 닮을 수 없다면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 때, 내가 어떤 영혼을 만나야 될 때, 하나님 그 순간만이라도 저를 도와주시고 내 육신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다 죽이시고 내 의지와 내 꿈과 내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도 내려놓게 하시고, 순간순간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고, 주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내가 그 마음으로 주님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내가 그 마음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마치 나는 의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마치 다른 사람과 다른 것처럼 그런 눈으로 그 일을 바라보았거나 원망했거나 불평했거나 그들을 정죄했거나 그들을 차별했거나 그들을 낮게 보았거나 했던 마음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구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통치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가 될 수는 없지만 그 예수님의 그 인품과 그 성품이 때때로 흘러나와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섬기며 그들을 위해 희생하며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것을 소망하며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으시고 우리를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주님, 이제부터는 나도 예수님을 닮아서 내가 만나는 영혼들과 내가 해야 되는 소명, 그 일들을 정말 주님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감당하겠다, 그렇게 결단하며 돌아가는 이 정장현 세대와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